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다급하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기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일단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것처럼 생겼구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포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다니까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 됐어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저희 교회 다니시면 되겠네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더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분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서툴렀지만 그분의 어떤 순수함,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 자신의 교회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눈 후에 그분이 전해주시는 물티슈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차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전도하는 모습을 잠깐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차갑다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티슈를 받아 들었던 사람이 불과 두세 발자국을 더 간 후에 그 물티슈를 쓰레기통에 보란 듯이 이렇게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저 물티슈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분과 잠깐 대화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은 아니었고 또 그 물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또 예수라는 글씨가 써 있다는 이유로 거절받고 버려지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예배하는 곳은 보호받지만 증언하는 곳은 그렇지 않다. 예배하는 곳은 보호받지만 증언하는 곳은 그렇지 않다. 저는 밑줄을 치며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가슴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예배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곳, 보지 못하는 곳에서 증언하는 곳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당장 예배당을 떠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내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파수꾼들, 십자가의 그늘로 모여드는 사람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아래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백부장과 여인들과 또 읽지는 않았지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아래가 아니면 서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도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 장면 속에서 가장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율법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 보이는 그가 오늘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상 속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그냥 배경으로 존재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건을 목격해도
또 그것이 법정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 여인들이 십자가의 가장 끈질긴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예수님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바로 그곳에 속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잃을 것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부와 명예들이 예수를 따름으로써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서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방인, 여성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마가는 왜 이 십자가의 이 절정, 아니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이 순간에 이 세 부류의 사람에 주목했을까? 아마도 마가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의 파수꾼으로서 그 앞으로 나아가고 바라보고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이들의 방향, 또 십자가를 향한 이들의 시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이들의 거리입니다. 방향과 시선과 거리,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서 숨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실 마가복음은요, 누군가가 이 고백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마가복음이 샌드위치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성경에 있으시면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이 백부장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마치 샌드위치와 같이 바로 이 고백으로 시작해서 이 고백으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이 고백이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이 찢어진 후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1절에 이번에는 이 땅에 귀신들이 선포합니다.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합니다. 이쯤 되면 이 땅에서 누군가가 이런 선포에 동조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하고 이것을 막상 깨달아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런 긴장감 속에 진행됩니다. 베드로가 비슷한 고백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온전치 않자 그를 꾸짖어 돌려보냅니다. 14장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14장 61절 62절 14장 61절 62절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고요,
저자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땅의 귀신들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예수님 그 자신이 그 법정에 서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사람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제자들의 고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그 고백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할 것인가? 사실 이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 이 십자가 주변에 이 고백을 할 만한 사람들이요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떠났고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그를 죽이려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가만히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있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갑자기 선포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대체 이 백부장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3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를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방향입니다. 방향. 본래 군인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서는 사람입니다. 곁에서 그를 연행하여 끌고 가고 곁에서 그를 채찍질하며 곁에서 그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곁에서 그를 조롱하는 자입니다. 15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곁에 섰던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자 그가 엘리야를 부르는지 한번 보자, 그를 조롱합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여러 군상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냥 지나가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곁에 서서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곁에 서 있다가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4장에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자라고 기록되었던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그들에게 칼을 휘둘렀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배신하고 실망하고 도망갔습니다. 곁에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향하여 섰습니다. 마주하여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이 무엇을 보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그 죽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그는 마주하여 바라봅니다. 한 여성 행위 예술가가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한 가지 전시를 엽니다.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제목의 이 퍼포먼스에서 그녀는 미술관이 열리는 그 아침 시간부터 저녁까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자신이 한쪽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중에 누구든지 그 의자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일정 시간을 서로 그 눈을 응시하며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은 예술가의 사명이, 또 예술의 사명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절된 소통을 다시 여는 것,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소통하는 것이 예술과 예술가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평론가의 말을 빌려 말한다면 마주하여 바라보는 것은 장엄한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가?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다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 내가 있다는 착각 가운데 십자가를 마주하는 법, 십자가를 향하는 법을 우리가 어느새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울부짖으시는지
그 음성을, 그 외침을 마주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법을 우리는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를 향하여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 백부장의 고백은 놀랍고 또 놀라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 아래에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였던 유대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란 이름조차도 듣지 못했을 그가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그의 이름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옥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공로도, 그의 도덕적인 어떤 성취도,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향하여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선교사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미얀마에 가시면 미얀마에는 1년에 한 번씩 개를 잡는 날이 있습니다. 들개가 많아서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주인 없는 개들을 잡아들여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민들이요, 이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그런 강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왠지 이대로 잡혀가면 안타까운 그런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노끈을 하나씩 갖고 다니다가 이 강아지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목줄을 메어준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부에서 목줄이 있으면 이 강아지가 주인이 있는 줄 알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 강아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강아지의 구원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십자가를 향한 그 방향성입니다. 십자가를 마주하여 향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시선입니다. 백부장을 묘사하는 두 번째 구절을 보면 39절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인들을 통한 그런 묘사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백부장은 마주하여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가까이 갈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성들은 멀리서 보았지만 끈질기게 보았습니다. 47절에 가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어디에 묻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째 날 다시 끈질기게 또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바라봄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장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로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되는 곳은 승리와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요즘 저희 교구에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전화로 또 만남으로 또 기도하며 중보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대화하고 만나 배우면서 또 깨닫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일들, 괴로운 일들, 육체의 고난은 분명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크게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함께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큰 고통 사라져. 눈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이 사라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일까?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봐도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히려 그 고난의 이유가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그런데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기 때문인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대로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프고 괴롭게 영원히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린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히려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보는 자가 고난을 이기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고난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 여인들 끝까지 고난을 바라보았더니 그 부활 가운데 가장 먼저 그 부활을 보는 증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방향,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향한 거리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아리마대 요셉,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요, 이 등장인물 중에 가장 십자가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나아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손으로 만지고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세마포로 그를 싸고 무덤에 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요셉입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섰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순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가장 가까이 예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를 십자가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만지고 내리고 싸고 무덤에 놓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앞에 진실을 보게 되고 진리를 만나게 되니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운 것이 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빗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빗소리를 듣습니다.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 영상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있는가 해서 빗소리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빗소리가 있었습니다. 저 잠이 오지 않으면 이제 그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빗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 빗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좋았을까요? 이상했을까요? 네,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을 때는 빗소리가 좋았는데요, 운전을 하는 중에 빗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면 화들짝 놀라서 약간 움츠러들게 됩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오디오를 끄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느냐가 우리의 두려움을 좌지우지하는 것. 십자가 가장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또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실체가 아닌 두려움입니다. 다 잃을까 두려워했던 두려움이 나를 결코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그 가까이 만지는 그곳 속에서 그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마가복음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 마가는요, 딱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8절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숨지신 직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가의 제시한 사건은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장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바로 직후에 누구의 고백이 나옵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고 여인들이 나오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찢어진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 구원의 길을 제일 먼저 누가 가고 있느냐? 바로 이 백부장이 걸어갑니다. 자격 없는, 이 장면 속에서 가장 자격이 없는 이 백부장이 그 첫 번째 길을 뚫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었던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던 한 남자가 또 그 휘장을 뚫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장황한 설명 대신에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방인과 여인들과 바리새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가 구원을 받고 증인들 자격이 없는 이들이 진리의 증인이 되었고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던 한 사람이 십자가 가장 가까이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은 보호받지만 증언하는 곳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증언하는 곳은,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곳에는 항상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느냐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있을 것이고 저 아프리카,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을 향해 갈까요? 그 바로 십자가 아래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장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비와 계시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시고 바라보시고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파수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